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체벌하여서 바른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언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 신체적 나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이제 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이제 뭐 그런 갓 끌리는 이제 곧 이제 성령에게 이제 막 이제 이끌려가는 그런 상태. 아직 그러니까 아이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체의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점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점핑.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로 점핑하는 거죠. 점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에요. 아까페로 사는데 이제 고착이 되어 가는 것. 그거를 이제 아이에서 벗어났다고 그런 거고, 아직 아까페로 점핑하지 않은 상태는 아이 상태라고 그래요. 그가 뭐 예수를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아이 상태에서 50년 믿을 수도 있고 70년 믿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점핑을 해야 됩니다. 점핑. 점핑과 힘을 안 돼요.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점핑하는 겁니다. 벌떡 점핑을 하면 이게 주님께서 끌어당겨서 이제 육체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아까페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육체의 그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됐잖아요. 그게 굳어진 거죠.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성품적으로 그게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것을 예수 앞에 구해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가 그거를 절제시킨다. 커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거를 잘라내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짓은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페로 살아서 아까페로 에로스를 통제하고 아까페로 모성애, 부성애를 통제하고
혈육의 사랑을 통제하고 아카페로 친구 사랑 통제하고 아카페로 자기 사랑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에로스가 있다 할지라도 아카페가 와서 그걸 통제하는 거죠.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에로스죠. 그러니까 그 에로스로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니까 깨끗하게 살죠.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도구로 생각할 때 그 아카페가 사용하는 도구는 생명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아카페 통제를 안 받고 그 에로스로 살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도 그거를 통제해 줄 자가 없어요.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흉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카페를 제공하고 그 아카페가 통제를 해줘야 깨끗하게 살아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모성애 부성애도 그래요. 아카페가 통제죠.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도록 구해서 모성애 부성애가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카페에게 자기 사랑이 통제를 받으면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미련한 것이 이제 얽혔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장성해지는 거고 아카페로 안 살면 여전히 어린아이다 이거죠. 아카페로 안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로 점핑하는 거예요. 점핑할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빚 받아가지고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점핑하는 힘을 주셔갖고 그 점핑에서 이제 아카페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미련한 것이 얽혀있던 것을 채찍으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징계하는 채찍이 이제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채찍이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제 그 부모의 체벌이 또는 선생의 체벌이 아이 속에 미련함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체벌을 주거든요. 근데 체벌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체벌로 오는 건 겉에서 꾸미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주는 거는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얼굴빛을 딱 비춰주면, 빛을 거기다 비춰주면 빛이 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채찍의 역할을 해요. 심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잘못됐다고 하고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고 성령이 불이 와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나오는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그 역할을 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제 아카페 성품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아카페 성품은 그 미련한 거,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확 밀어내버려요. 멀리 떠나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징계와 채찍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아카페 본질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카페로 살으라고 한 건데 아카페로 산다면 본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은 인간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또 항상 솟아나야 되고 또 계속 솟아나야 되고 확장적으로 솟아나야 되고 불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이 꾸민다고 되겠어요? 그 꾸민 거는 본질이 다르고 또 만든 그 대상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합격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의 정품은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예수 속에 있는 아카페가 그 사람한테 계속 제공되고 그 사람은 그 아카페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예수에게 아카페 공급을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살면 이제 숙달되죠. 숙달돼서 이제
그 옛날에 살던 그 습성을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그게 징계죄찍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징계죄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의 육적 사랑을 억제시켜요. 억제시키고 아카페로 사는 훈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가 탐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그 사람 속에서 아카페가 솟구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계속 불변 확정적으로 그렇게 아카페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무지무지하게 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형이상하기 형이야학을 지배한다고 해갖고 우리말로 말해서 이제 고행이에요, 고행. 그래서 자기 육체를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일도가 된다, 그죠? 몸을 학대를 하면 정신력이 강화가 되죠. 그 강화된 걸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는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한 대로 제품을 만든다면 정품이 있고 사품이 있잖아요. 그 정품은 그 정품 본질이 있고 그걸 만든 그 공장이 있잖아요. 주체가 있고. 그것처럼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탐없이 아카페를 공급하는 거고 예수가 통제하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카페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체벌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때리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합을 주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이제 그러는 척은 해도 그건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주는 채찍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육적 사랑으로 사는 걸 다 억제시키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제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러니까 이제 가령 천국은 12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계단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그 수준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요. 그 수준에. 11계단은 11계단 수준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죠. 10계단은 10계단의 수준에 맞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 1계단이면 1계단에 맞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1계단 훈련을 구하면 그렇게 주시고 5계단 훈련을 구하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받는 게 힘들죠. 길들여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잘 소화하는 것을 예수가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 12계단의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있고 맨 꼭대기 제1계단에 주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 받아야 할까요? 가장 꼭대기 거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온유 겸손이 있어야겠죠. 힘든 훈련을 아주 그 고난이도 훈련이라고도 하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징계와 채찍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건데 그거를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즐겁게 받아들이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이 온유 겸손이 없으면 훈련 못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주는 훈련을 잘 소화하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온유 겸손은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 것이어야 돼요.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가 주는 훈련을 받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맨 밑바닥이 이제 12계단이에요. 그 훈련에서 이제 그 이수한다고 할까요?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이제 11계단으로 또 이끌어 가셔요. 그럼 그만큼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숙이 되면 또 그 다음에 10계단. 그렇게 쭉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계단에 가서도 그거에 1계단에 맞는 온유겸손을 주셔야 돼요.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온유겸손은 그렇게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의 할례, 징계와 채찍을 제대로 잘 소화할 수가 있어요.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 자로 길들여지는 과정에 주시는 징계와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으로 살던 자를 예수님께서 억제시켜서 아까페로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데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온유겸손이거든요. 근데 그 온유겸손은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우선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입으로 감사를 하면은 이제 훈련을 잘 받는 온유겸손을 줘요.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겸손을 줘요. 그래서 그 온유겸손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온유겸손도 12계단에서 받는 게 다르고 11계단, 10계단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유겸손의 그 질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답은 딱 하나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온유겸손을 줘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그 훈련을 잘 받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미련함을 얽혀있는 것을 징계와 채찍으로 다 뽑아내시고 이제 장성한 단열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점핑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적 사랑을 끊어버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되나요? 무엇이든지 기름을 쳐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그거를 즐겁게 소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참 힘들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거를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훈련을 주실 때 반드시 그만큼의 온유겸손이 없으면 소화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안 주면 그걸 소화가 안 돼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소화가 안 되면 훈련받기가 그렇죠. 예수한테 훈련받으려면 즐겁게 받아야죠. 즐겁지 않으면 훈련받는 의미가 없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세팅된 것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가 주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징계와 채찍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수가 주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훈련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은 오해를 하죠. 참 많은 프레임들이 있어갖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뭐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뭐 별 오만 가지 궁상을 떨어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은 아카페로 가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여자들이 남편한테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한테 학대를 당한다든지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다 갖다 놓고 예, 예수 앞에 나와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온유겸손, 예수님 갖고 계신 온유겸손을 줘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소화를 하게 돼요. 온유겸손을 받으면, 예수의 온유겸손을 받으면 즐겁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 자기가 학대하고 고통 주는 남편이면 남편은 그냥 즐겁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사랑의 거푸집으로 여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괴롭죠.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공격성이에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학대를 하면 제 보복을 하죠. 홧김에 바람핀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타격받고 나가서 복수하느라고 바람피죠. 예, 공격적이에요. 남편을 죽이려고 들고 또는 이제 청부살인도 하고 막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살하죠. 그 환경에서 도저히 난 살 자신 없다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예,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예.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거든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페가 없다는 걸 알려주려면 죽이고 싶도록 미움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곁에 있어야죠. 학대받으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든지 자기가 죽고 싶도록 미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죠.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감사하죠. 뭐 이제 감사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부터 해서 하면 좋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든지 그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그 있잖아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를 하세요. 예, 정말 남편한테 학대받아서 너무너무 좀 힘든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막 살기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살인마귀예요, 살인마귀. 그 학대하는 사람 뒤에는 살인마귀, 음란마귀가 붙어 있어요. 홧김에 바람피게 하려고, 홧김에 살인하게 하려고. 살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상대를 죽이고 또는 자기를 죽이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살인마귀가 그렇게 그 남편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게 가는 마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이제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그쪽으로 빠져들죠. 그게 가는 마귀예요. 가는 마귀가 그렇게 그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알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는 노하우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겠어요, 마귀가.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충동질해 갖고
자살하게 한다든지 살인하게 한다든지 바람피러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귀가 온갖 수작을 벌이죠. 그래서 남자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또 여자를 충동질해갖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고 속아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만남의 내용이라는 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왜 그 남자를 만나게 하고 왜 그 여자를 만나게 했는지를 알려주죠. 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 알려주고 사랑의 점핑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라 그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점핑. 사랑의 점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와갖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것에 순종하는 거죠. 즐겁게 순종하는 거. 즐겁게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 즐겁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 겸손인데 온유 겸손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온유 겸손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만 그걸 다 소화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 여자가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온유 겸손을 받으면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의 사랑을 구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도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이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붙여줘요. 그걸 또 열심히 감사 찬송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 권능 그 사랑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으로 점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학대받게 하든지 모욕받게 하든지 고통받게 하든지 이제 인적인 인프라죠. 그거는. 근데 이제 물적 인프라도 있어요. 가난도 그것도 환경이 뭐 집이 큰 집 작은 집 해갖고 그런 것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도 있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주셔갖고 이게 물적 인프라예요. 그걸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까페로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행동이 나오든지 간에 학대가 나오든 뭐 모욕이 나오든 어떤 것이 와서 괴롭히더라도요, 자기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러죠. 백합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가시에게 찔리죠.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밖에 안 나와요. 겉사람은 막 찢겨서 참 그렇게 돼도 거기서 감사 찬송만 나오죠. 기본은 감사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왜 그거를 그렇게 주었는가를 알려주죠. 그건 사랑의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집을 질 때 그 나무로 가다를 짜서 거기다가 쇠면을 붓죠. 그러면은 그게 굳어지면 집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 남자 그 여자의 고통받든지 그 환경의 고통을 받으면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제
왜 그거를 주는지를 알게 하셔서 거기서 기도 힘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요. 아카페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카페하고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아카페 사랑만 나와요.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와 아카페 사랑만 나와요.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와 아카페 사랑과 하나님 선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긴 보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비관해 갖고 자살하는 것도 없어요. 그거를 넉넉하게 소화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소화력,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 온유 겸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거푸집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에 가두실 때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이거든요. 모든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을 받지 못하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신 온유 겸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소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소화가 안 되면 바람 피러 가요. 누군가한테 가서 위로 받으려고 그러죠. 학대 받았으니까. 아니면 이제 대적해서 서로가 맞짱 뜨면서 서로 미워해서 서로 물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죠. 이 부부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를 학대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문제 대답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엑스레이들을 크게 밟아갖고 붕 떠가지고 그 물속에 처박혀서 같이 죽죠. 그게 이제 지옥 간 직행 열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 거푸집, 징계와 찌찌의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어떤 여자들은 또 이제 남편이 이제 필리핀에 어디에 출장을 가면 청부살인을 하죠. 사람 시켜서. 너무너무 증오스럽고 자기를 학대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푸집을 감사 찬송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사 찬송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세팅 속에 거푸집 속에 자기를 가두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패의 과정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페로 연결돼서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무엇이든지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샘물로 비유하면 거기서 이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면 안 되죠. 끊임없이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 끊임없이 감사 찬송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 거기서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감사 찬송, 기도, 사랑, 순종만 나오는 이런 사람 되는 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견디지를 못해서 반드시 복수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 복수에 지쳐버리면 이혼을 하든지 대부분 이혼을 하죠. 그래갖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면 똑같아요. 소화가 안 돼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누가 사랑 희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의 거푸집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문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담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고 담없이 찬송이 나오게 되고 담없이 기도, 담없이 온유겸손이 나와서 아카페 사랑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카페가 항상 충만해 갖고 샘물처럼 아카페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때리면 때릴수록, 여자가 모욕을 주면 줄수록,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할수록, 여자가 포악을 떨고 폭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아카페만 나오는 거죠. 아카페만 나오는 거. 예, 그 아카페만 나오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이라고 하는 건요, 바깥에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카페만 나오는 거예요. 아카페만.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왼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을 테니까 너희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속에서 폭력도 나오고 아카페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언어 폭력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의 아카페만 나오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만 나오고 찬송만 나오고,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사랑의 점핑이 어려워요. 사랑의 점핑을 하려면 예수의 온유겸손에 붙잡혀서 그 사랑의 거푸집을, 그 빈 공간을 아카페를 끌어당겨 채워야 돼요. 예수를 채우면 예수로부터 아카페가 솟구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아카페가 솟구쳐 나오는 그런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거푸집.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역지가 창녀촌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이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왜 더러운 곳에 보냈습니까 하다가 사랑의 거푸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면서 그 유혹이 가득한, 성적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앞에 사랑의 거푸집에 충성해갖고 예수님을 모셔드려갖고 거기서 끊임없이 거룩함이 나와서 얼마나 강하게 나왔냐면, 강하게 나오면요, 그 창녀들 속에 있는 음란을 다 소멸시켜갖고 그들 해결시켜서 깨끗한 사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창녀촌이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소화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온유겸손을 받습니다. 예수의 온유겸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그 잔을 온유겸손으로 받아서 소화하라는 거예요. 소화 안 하면 거기를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소화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이의 마음을 미루는 것이 얽혀 있어요. 징계의 채찍으로 이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사랑으로 점핑하지 않은 상태, 육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학대하면 자기 속에 자기 사랑이 그거를 대하니까 둘 중에 하나죠. 공격하든지 더 공격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푸집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려서 가는 거잖아요. 요나처럼 되는 거죠. 뭐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요나는 행복하지 못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열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의 겉붙임, 그 세팅이죠. 인적 세팅이든 물적 세팅이든 거기에 갇혀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울부짖으면 안 돼요. 그걸로 자기 사랑 한풀이 하면 안 돼요.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 안 하면 이제 홧김에 바람피러 가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서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미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시고 끊임없이 예수의 아까페, 예수의 지혜, 예수의 선, 예수의 생명만 내는 이런 사람 되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자기식으로 해처리해버리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한 식으로 해결할 거고, 에로스가 강한 사람은 남편한테 학대받으면 바람피러 갈 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렇게 세팅하신 목적이 예수와 연결이 돼갖고 탐없이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렇게 순종하면 아까페만 나오잖아요. 그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이니까 답지게 감사해서 주의 온유겸손을 받아갖고 그 사랑의 커피집에 예수를 모셔갖고 예수로부터 탐없이 사랑이 솟구쳐 나오도록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발길, 사랑의 눈길, 사랑의 출구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그 공사거든요. 그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미련한 것이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징계와 재촉으로 이를 멀리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하고만 연합해야 돼요.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삶으로 들여져야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해요. 용서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속에 증오와 복수심이 안 나오겠죠. 그게 순교입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출구가 되어져서 영생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온유겸손을 크게 받아갖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서 예수의 아까페 출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출구가 되어서 마침내 많은 열매 맺혀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열 제1층 1계단에 도달해서 그것도 변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